세 가지가 있습니다. 유월절, 오순절, 그리고 이제 초막절, 이렇게 세 절기가 있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그 초막절에 그 성전에 올라가서 설교를 하시고 가르치시고, 이제 그 앞에 있는 무리들과 이제 이렇게 반기를 들고 또는 믿는 사람들 위해서 또 그것에 대해서 대답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37절 말씀을 읽었는데,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그러니까 명절 끝날이 있는데 그날이 큰 날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려면은 그 이스라엘의 문화 또는 습관, 그 다음에 그들의 절기 이런 거를 잘 알고, 그 다음에 지리적인 또 역사적인 것을 알아야지만 성경이 이해되기에 오늘은 이제 초막절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초막절, 이것은 우리가 수장절 또는 저장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장막절이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히브리 말로 수카, 그러면 수코트,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서 초막절을 스코트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6월절을 패스오버 해서 패사라고 하는 것 같지, 이제 이게 초막절을 스코트. 이 초막절은 광야 40년 동안 그 하나님께서 돌보심을 기념하는 이런 날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광야 생활을 할 때, 출애굽하고 광야 생활을 할 때 길쌈도 하지도 않고 농사도 짓지 않는데 그들에게 입히시고 먹이시고, 먹일 때 그 음식만 만나만 준 것이 아니라 물도 줘서 가람을 다 제거해서 40년 동안을 살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기리는, 가나안 땅에 잘 들어와서 농사를 짓고 나니까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보살펴 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을 기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이것이 그들이 즐기는 초막절. 그리고 이제 다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 농사를 다 거두어서 드리고 초막절을 지내고 있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농사를 지으려면 그것이 또 다시 시작을 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이른비를 구하는 이런 절기, 그러니까 건기가 끝나고 비가 와야지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같으면 비가 자주 옵니다. 그리고 적당하게 내려와서, 우리나라는 또 비가 많은 나라여서 그러니까 홍수 피해 이런 것이 보는 나라인데, 그 이스라엘은 그런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비가 적게 내리는 이런 나라. 그런데 그것을 이제 간구를 해야 되니까 비가 보게 오게 해달라고. 하긴 오늘 지금 우리나라도 비가 지금 오지 않아서 가물어 있는데, 그러니까 비가 오라고 기도하는 나라가 이스라엘이에요. 이런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농사를 마무리를 하고 다시 시작을 하려면 비가 와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비가 오기를 기다리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이 초막절은 추수감사절, 우리나라 추석과 거의 비슷한 그동안에 거두어들인 것을 이제 이렇게 하는데, 이스라엘의 절기들은 거의가 다 그 세 절기가 그 추수와 관련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6월절은 보리를 추수하는, 그래서 감사도 드리고, 그 다음에 오순절은 7절은 거기는 이제 밀추수 이제 이렇게 하는 것이고, 그래서 감사해서, 그리고 초막절은 이제 그동안에 과일을 익었던 것을 모두 따드리는, 그러니까 1년에 농사를 마무리 짓고 저장해 놓고 드리는 절기가 초막절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세 절기 중에서도 6월절과 초막절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대대적으로 크게 이렇게 하는 절기가 6월절과 초막절인데, 그 중에서도 제일 크게 하는 것이 어디냐면 초막절. 왜냐하면 곡식을 또는 과일을 많이 풍성하게 저장해 놓고 하니까 풍요로운 마음으로 들뜨고, 그래서 풍요롭게 하는 절기가 그 초막절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준비하는 풍경서도 보면 다른 절기와 다르게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제 우리나라도 추석 또는 설 이렇게 하면 부인들이 어떻게 됩니까? 뭔가를 집 청소도부터 하고, 그리고 이제 뭔가를 물건을 사와야 되고, 옛날 같으면 어린아이들 옷 준비도 하고 이렇게 했던 것 같이 이 사람들도 준비를 하는 것이 있는데, 그때 이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초막을 짓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초막을 지어야지만 거기서 하늘을 쳐다보고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광야 생활을 기억하기 위해서 초막을 짓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네 가지 식물을 가지고 얼기설기 재놓고 그 속에서 옛날에 광야에서 그 조상들이 했던 것을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이스라엘 가보면 아파트들이 다 어떻게 돼 있는가 하면 거의가 다 이제 이렇게 층계가 다르게 우리나라는 일자로 딱 1층서부터 끝까지 다 올라갔는데 거기는 어떻게 들어가서 더 있는 거예요. 제가 그 전에 서울에 있을 때 보면은 그 옆에 있는 아파트가 그렇게 돼 있더라고. 다른 아파트는 거기가 똑바로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똑같이 되는데 한 아파트를 보니까 밑에는 넓은데 자꾸 위로 올라갈수록 좁아드는 거예요. 이렇게 계단식으로 아파트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왜 그럴까 이렇게 생각을 했더니 거기는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을 겨냥해서 지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그 초막을 보면서 별을 보는 거지. 그러니까 만약에 보통 아파트가 베란다에서 쳐다보면 천장만 쳐다볼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별을 봐야 되기 때문에 이제 아파트에 어떻게 보면 계단식으로 되어 있는 그래서 별을 쳐다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나라 같으면 이 도심에서는 별을 볼 수가 없는데 옛날에 우리가 시골에 있을 때는 어떻게 보면 초롱초롱 별을 많이 볼 수 있었죠. 그러니까 그 하늘을 쳐다보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그 초막을 짓는 이런 것을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들이 제물을 이렇게 준비를 하는데 그 제물의 준비가 굉장히 많은 제물을 준비를 합니다. 그것이 초막절에 드리는 제물이 황소가 70마리를 번제로 드리는 거예요. 홀랑 태워서 다 드리고 70마리를 다 홀랑 태워서 드리는 것입니다. 화목제로 드리면 그걸 잡아가지고 제사 드리고 나눠서 먹으면 되는데 이거는 번제로 70마리 황소를 번제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돈을 들여서 번제로 드리는 거겠죠. 그 7일 동안에 드리는 것입니다. 거의 하루에 10마리씩 잡아서 번제로 드리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첫 번에는 어떻게 13마리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13마리, 그 다음 날 12마리, 그 다음에 11마리 이렇게 쭉쭉 내려서 일곱째 날에는 7마리까지 내려가서 그래서 70마리를 모두 잡아서 번제로 드리는 이런 제사를 하는 것이 이것이 초막절에 드리는 예입니다. 그 왜 이렇게 그렇게 70마리냐? 그래서 창세기 10장에 보면 그 열방이 그러니까 70개 민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70개 민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대제사장적인 것을 가지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모든 열방을 위해서 이렇게 제사를 지내는 이런 것들을 그런 모든 것들이 열방에 미칠 수 있도록 그래서 70마리를 가지고 황소를 가지고 제를 지내는 이런 모습. 그러니까 열방을 축복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제물의 특징은 무엇이냐? 7마리가 반복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7마리씩 반복. 그러니까 7이라는 것은 완전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황소도 이제 70마리 이렇게 얘기를 하고 순양은 14마리. 그러니까 그것도 그 7의 배수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어린 양은 98마리. 98마리가 이렇게 돼야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336 그 에바를 드렸대요. 가루는 336 에바. 이것도 어떻게 되냐면 7회 48배 되는 수를 이렇게 드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수를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이냐? 이제 안식일의 개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6일날 천지를 창조를 하고 마지막 날 7째 날 쉼으로 안식을 얻는 것 같이 이 제물의 숫자도 그렇게 완전 숫자를 가지고 이렇게 제물에 쓰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해의 농사의 그 의미, 마무리하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기쁨과 이렇게 감사를 하고 그러니까 충만한 수로 7의 배수로 인해서 이렇게 제율로 드리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은 절기는 구속사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6월절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어서 우리의 죄를 사하고 그 다음에 오순절 성령이 오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초막절에는 심판이 그래서 완성이 되는 이런 것들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실절 이것은 교회가 탄생이 되고 이제 77절 현재 교회 초막절은 예수님의 재림하심에 완성하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스갈에서 예 보면 14장 16절을 보면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이 중에 남은 자는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초막절을 지킬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 초막절을 보면은 솔로몬 그 열왕기를 보면은 솔로몬이 성전을 보응하고 이게 기도할 때도 어떻게 이 성전에서 기도하는 자들이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해달라. 그러면서 그 7월에 모여서 하는데 이제 그거 7월짜리는 대속죄일도 있고 나팔절도 있고 이제 이렇게 이루어지다가 이제 초막절도 마지막 절기가 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세워지고 봉헌하고 완성을, 그러니까 구원의 의미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이제 이게 초막절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제 초막절의 가장 중요한 것이 뭐 어떤 것이 틀린 것이 있느냐. 그 8째 날에 하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제 그것을 보기 위해서는 그 버드나무를 잘라옵니다. 근데 버드나무를 어디 가서 자르냐, 못 자라는 데 가서 버드나무를 잘라오는 거예요. 근데 버드나무는 어디에 많이 사는가 하면 시냇가에 사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보더라도 버드나무는 시냇가에 심은 버드나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냥 물이 많은 데서 이렇게 자라는 것이 버드나무예요. 근데 물은 은혜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것을 잘라오는 거예요. 근데 버드나무를 자르면 그 생존 기간이 하루밖에 살 수가 없답니다. 그러면 시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을 버드나무로 표현해서 그 나무를 잘라다가 어떻게 하느냐. 그것은 제단 남서쪽, 그러니까 네모 반듯하게 성전이 되어 있으면, 그러니까 남서쪽 구층에다가 그 버드나무를 세우는데 어디를 향하게 세우느냐, 제단을 향하게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잘라놓은 버드나무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들겠잖아. 그러니까 그때 그렇게 세워놓고, 그리고 이제 매일 어떻게 했냐면 제사를 지니까 그때 제사를 지낼 때에 거기를 한 바퀴씩 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계 반대 방향을 도는 거예요. 시계가 이제 이렇게 왼쪽으로 돌아가죠. 이렇게 돌아가면 이제 반대쪽으로 돌면서 돌고, 이제 마지막 날에는 7바퀴를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12구성 무너뜨리가 똑같이 첫날에는 한 바퀴, 둘째 날도 또 바퀴, 7째 날에는 7바퀴를 도는 거예요. 근데 이제 버드나무를 세워놓고 이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기도문이 뭐냐면 시편 118편 2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구원하옵나니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구원하옵나니 형통하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문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그것이 우리나라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히브리어로 말하겠죠. 안노 아도나이 호시아나, 안나 아도나이 하지하나, 이렇게 하면서 그들이 그 말을 이렇게 돌려가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호시아나, 이거는 호산나예요.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는 그 제사장 뜰에는 아무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 제사장 레위인들만 들어갈 수가 있는 그 제사장 뜰에 그 초막절에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들어갈 수 있게 오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들어가서 그 아버지, 어머니 이런 여자들도 들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만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들어가서 아버지, 어머니 손을 잡고 여호와여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구원하소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초막절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버드나무가 호시아나. 그러니까 24시간밖에 살 수 없는데 이것을 보고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그것에다가 이제 물을 갖다 붓는 이런 행사가 초막절에 이루어지는 이런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제 그 호시아나 이렇게 했을 때 보면 거기에 그 초막을 짓는 이런 것들도 4가지 식물을 가지고 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레위기 23장에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에트로고, 그다음에 종로나무 가지, 무성한 가지, 뭐 이런 시냇버들 이런 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는가 하면 그런 초막절을 짓고, 그다음에 그런 것들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흔드는 거예요. 호시아나 호산나 이렇게 흔드는 것입니다. 그 4가지의 식물을 함께 묶어가지고 그를 흔드는 거예요. 호시아나
호시아나 이렇게 나를 구원하소서 구원하소서. 그래서 이렇게 초막절에 이렇게 모든 것을 흔들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그 종려나무, 이거는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70 종려수가 있었으면 어떻게 거기 그늘이 있고 거기에는 어떻게 물이 있었고 오아시스가 있는 것이 종려나무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상징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버드나무 이런 거는 요단강을 건널 때 요단강을 상징하는 이런 나무로 버드나무를 생겨하고, 그 다음에 무성한 가지는 가나안 땅을 상징하는 이런 것을, 그 다음에 이제 에그로크, 이거는 풍성한 것을 얘기를 하는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제 그 버드나무 가지를 잘라다가 그 성전, 그 남서쪽에다 세운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버드나무가 하루만이면 시든다고 했는데, 그래서 그 초막절에는 뭘 하냐면 제사장들이, 레인들이 실로암에 가서 물을 떠다가 거기다가 붓고, 그다음에 뭐다가 이제 제사 지낼 때 물도 쓰고, 그다음에 포도주도 이렇게 쓰는데 거기다 이렇게 물을 갖다가 붓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전자를 들고 가서 실로암 곳에 가서 물을 떠다가 거기다 붓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거를 살아날 거예요. 물을 갖다 부면은 그 버드나무가 살아나는 것 같이 인생에는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뻘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 은혜를 갖다 붓는 이런 행사를 하는 것이 초막절 행사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쪽에는 거기에다가 물을 붓고, 또 한쪽에서는 제사장이 거기에다가 포도주를 성전에서 드리고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초막절에 하는 일,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버드나무 있는데 그렇게 연결되어서 이제 그쪽 방향으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한 바퀴 돌고, 첫째 날 한 바퀴 돌고 마지막 날에는 7바퀴 도는 이런 것이 초막절 행사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할 때 그 성전에 다른 때는 어떻게 되면 낮에만 했는데 그 마지막 날 대해날 7째 날 저녁에 해가 넘어갈 때서부터 8째 날 그 해가 떠서 있을 때까지는 밤새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새도록 하니까 불이 있어야 되니까 그 성전 내구퉁이에다가 큰 촛대를 세우는 것입니다. 큰 불을 비치는 거죠. 그 야구장에도 어떻게 높여서 큰 불을 비춰서 환하게 낮같이 하는 것 같이 그 성전에도 큰 불을 이제 내구퉁이에다가 붙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했는데 그때에 쓰는 촛대는 그 가지가 5개인 거예요. 5개. 우리가 성막에서 배웠을 때, 성막에 들어갔을 때 그 성전에 있는 촛대는 7촛대인데 그 초막절에 쓰는 그 내구퉁이에 높이 세우는 그 촛대는 그 가지가 5개인 촛대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불을 환하게 비춰놓고 이제 그 7째 날 저녁에 해 넘어가면서부터 8째 날이 시작되니까 그 이튿날 해 뜰 때까지 뭘 하는 거야? 올라이트. 그러니까 밤새도록 춤추고, 그 뭐 랍비나 어린아이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여자나 남자나 다 앞에서 막 춤을 추고 올라이트를 하는 것이 이때의 풍경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올라이트를 하니까 많은 사람이 즐거워하고 먹고 마시고 막 이렇게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올라이트 하려면 어디 갑니까? 젊은 사람들은 뭐 콜라텍 뭐 가보지는 않았지만, 그 남자나 여자들은 있는 청년이나 이런 사람들은 어디 갑니까? 뭐 어디 가는 데가 있겠죠. 저는 아직 한 번도 안 가봐서 모르는데, 거기 가면 텔레비전 나오는 거 보면 막 미친 사람들 같이 들뛰고 막 이러잖아, 그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먼저 번에 운동하라고 충북대학을 이렇게 돌고 이렇게 새벽기도 끝나고 갔다 이렇게 오다 보니까 그때 그 코로나 시대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집에서 막 소리가 나는 거 이렇게 보더니 술집 같은데 막 젊은 사람들이 춤추고 노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올라이트를 하는 것이 초막절 마지막 때,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읽었던 것이 명절 끝날, 그러니까 8째 날. 그러니까 8째 날은 대회로 모여서 그러니까 남자, 여자, 어른, 랍비 할 것 없이 다 춤추고 이렇게 즐겁게 지나온 과거를, 그 민족들을 살려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자기 조상들을 살려주신 그 사람들을 이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온라이트를 하고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제 7장이 끝나면 아직 그 8장에서 뭐가 나오는가? 음행 중에 잡혀온 여자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생각을 할 때 그냥 8장에는 그냥 음행 중에 끌려온 여자가 있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지 말고 그 전날 저녁에 이 7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끝날에 대로 모여서 축제를 하는 온라이트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그런 일이 현장에서 일어난 거를 이제 예수님 앞에 끌고 오는 것이 가늠한 여인의 사건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성경이 이해가 빨리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또 해 뜰 때가 되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다 이제 거기는 올라가는 계단이 15개 계단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15개 계단이 있으면 그 제사장이 내려오면서 10계단을 내려와서 첫 번에 나팔을 쫙 불고 그 다음에 이제 10계단을 내려와서 나팔을 불고 또 마지막에 내려와서 나팔을 부는. 그래서 이제 미카노 문까지 즉 순결의 문까지 공의로운 문까지 다 내려서 나팔을 부는. 이제 이렇게 하면서 그들이 하는 이야기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서쪽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아버지여 이방인들은 서쪽을 등지고 동쪽을 향합니다. 라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쪽을 바라보면서 그 서쪽에 이제 버드나무 가지가 이제 이렇게 그쪽을 이렇게 향해서 보면서 아버지여 근데 이방인들은 동쪽을 향해서 향합니다. 그러면서 그것은 뭐 동쪽을 향하는 건 그때 해가 막 떠오는 태양을 이방인들은 숭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양 숭배 사상을 이방인들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라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눈을 들어서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그들에게 그 1년에 한 번씩 있는 그 초막절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 그러니까 초막절의 그것을 알면 우리가 성경을 훨씬 빨리 이해될 수가 있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내일 보겠지만 그 8째 날에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렇게 하는 것이 이 예수님께서 그들이 행사하는 그 내용을 모르면서 그냥 맨날 그 습관적으로 초막절을 지킬 때 하는 그런 것들을 그 누구든지 목마르고 가라고 이 세상에 무슨 문제가 있으면 나한테 와서 해라. 그러니까 그 물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 이렇게 그 절기를 통해서 뭔가 이렇게 말씀하시고 싶은 것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모르니까 예수님께서 그 절기에 그것을 말씀하시고 너희들이 목마르고 이 세상 살아가는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다 내게서 구하라. 그러면 이 목마름이 해결될 것이라는 것을 이 초막절에 그 현장에서 그들이 그 뛰고 이렇게 하는 그것을 보면서 정말로 목마름을 해결해주고 죽은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이런 분은 예수님인 것을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초막절이 본인인 것을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공부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절기를 알면 예수님을 이해하기가 쉽고 또 이스라엘 역사를 알면 이 모든 성경의 말씀이 이해되기가 쉬워서 오늘은 초막절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렸으니까 초막절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목마른 사람 다 내게로 오서 마시라고 했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우리가 정말로 가라고 이렇게 했을 때에 예수님께 구하면 우리의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다는 우리의 구원의 문제 우리의 영생의 문제가 해결되고 천국에 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초막절에 그 유래를 알고 또 초막절에 어떤 그들이 행사를 했는지를 알고 여러분이 성경을 더 잘 이해하는 이런 일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